오늘 온라인으로 삼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인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너무 중요한 주일이고 사실상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중요한 날이라는 사실들을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때 뭘 타셨죠?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는 대로 겸손하게,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도로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거든요. 종려나무 가지, 야작과에 속하는 종려나무 가지는 뭘 상징할까요? 독립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느 길가에 있는 꽃집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온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20km 떨어진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서만 당시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km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준비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것으로부터 모든 전 세계에 권위 있는 시상식, 그리고 권위 있는 대회에 종려주일로부터 근거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확대해 나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려주일이 되면, 종려주일인 오늘과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 사이에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고난주간에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하신 고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걸으셨던 고난의 길이 십자가 길인데, 십자가의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 되었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걷게 했다는 사실들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고난주간을 아주 슬프게 보낸다는 생각은 좀 깨뜨려야 해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고난주간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류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인데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9장이 그대로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 자그마한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기엔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과 18절에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지요? 해골이라는 곳입니다. 왜 하필 해골이었을까? 그런데 이 해골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말의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는 이 해골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골고다인 것이죠. 라틴어로는 갈보리입니다. 골고다도 그렇고 갈보리도 그렇고 모두 다 해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 교회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어떤 사람은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셨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이 라틴어인
갈보리를 통해서 영업력으로 전 세계에 전파되면서 갈보리라고 하는 이 지명으로 더 많이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몇 개 세워져 있나요? 세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에서 양쪽에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였던 두 강도가 못 박혔고, 가운데 십자가엔 예수님이 못 박히셨습니다. 엄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아닌 죄인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계시잖아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 된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 된 것에 대한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 좀 거슬리는 단어가 있나요? 뭐지요? 신포도주. 신포도주에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우리말의 번역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포도주는 다름이 아닌 포스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널리 애용하고 그리고 서로가 이 음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음료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정황에 맞춰보면 커피 그리고 녹차 많이 마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보편적으로 퍼져 있던 음료가 바로 신포도주로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술초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우술초라고 하는 것은 정결의식에 사용됐던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앞절에 보면 우술초가 등장하고 이런 보편화된 음료인 포스카가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죄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말도 그렇고요,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다 통틀어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이해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유독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충분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도 남는 것이죠. 제가 다 이루었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준비되셨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는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우리말에도 두 단어로 되어 있고 영어 번역본을 보면 세 개의 단어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대신해서 번역하고 있는데,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한 개의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상업 용어요, 그리고 경제 용어인데 완전히 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까지 모두 담아냈죠. 인류가 반드시 갚아야 될 도덕적인 부채인 죄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반드시 갚아야 될 도덕적인 죄값을 치르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이 완전하게 지불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빼앗아가는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지불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 된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구원의 길이 되게 하셨는데,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오셨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것이죠. 대속물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대속물은 노예를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돈을 말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돈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어 있다면 그 노예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해야만 노예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자유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사실들을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강조합니다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단어는 상업 용어거든요. 경제 용어예요. 물건을 사고 파는 현장에서 반드시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누가 소유권을 갖게 되느냐를 판가름해주는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이 필요한 물건이 가서 어느 매장에 갔다고 생각합시다.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딱 손에 들고 사기 위해서 묻죠. 값이 얼마입니까? 물으면 주인이 얼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 값에 해당하는 값을 치르면 주인이 그때 돈을 받으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값을 치렀으므로 누구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죠? 당신의 소유가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으므로 우리는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복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오늘 온라인으로 3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 자긍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테텔레스타이에는요, 단어를 붙잡고 깊이 연구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엔 이미 지난 과거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현재가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의 미래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아주 깊은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완성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구원의 길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걷는 자들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보장된 약속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받아들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받아들이십니까?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데 십자가의 길을 누구 때문에 걸으셨느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나를 위해 걸으셨고 내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이 십자가의 길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은 현재 보존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없어졌을까요? 만일 보존되고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역사적인 장소인 갈보리 언덕은 도대체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갈보리 언덕에 오르기 위해선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 길은 예루살렘 성 안에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언덕길도 아니고 들길도 아닌데 지금 이 지역은 온통 아랍인들의 상업 지역이 됐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는 라틴어인데요, 바로 고난의 길을 뜻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라틴어로 붙여놓았습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으셔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십자가의 길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지요. 비아 돌로로사는 지금은 상업지역이 됐지만 그 본래의 의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순례자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곳입니다. 비아 돌로로사에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이후에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3번씩이나 쓰러지시고 다시 일어서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돌무덤에 장사 지내기까지의 그 단계별을 14개 초소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4개 초소로 비아 돌로로사가 보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십자가의 길 제1초소는 과연 어떤 곳일까?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죄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빌라도 법정이 바로 제1초소입니다. 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뚜렷한 표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랍 상인의 기념품 가게가 됐더라고요. 갈 때마다 새벽 시간이어서 기념품 가게 안을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14초소에 이르기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한 번쯤 걸어보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모할 일인데, 저는 십자가를요 현장에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비아 돌로로사 14개 초소를 명확하게 이해한 이후에 십자가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십자가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온 십자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만들어진 십자가는 1초소에서부터 14개 초소까지 쭉 14개의 과정을 다 담아 놓았거든요. 그러면서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십자가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우리와 전능자이시요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전능자이시요 그리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요 영원한 생명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제1초소에서부터 14초소에 이르기까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쏟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14초소인 갈보리 언덕에 오르면 10초소부터 11, 12, 13, 14초소에까지 5개의 과정이 갈보리 언덕에 다 그대로 의미를 두고 보존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14초소는요 다름 아닌 예수님이 돌무덤에 장사 지낸 곳입니다. 나무도 좀 몇 그루 있고 푸른 풀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겠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죄인들을 처형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 밖에서 처형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 밖에 갈보리 언덕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그 돌무덤에 거룩한 묘지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6개의 나라의 6개의 다른 종파로 인해서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돌무덤에 장사 지냈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셨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여물했던 돌판도 보존이 돼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빈 무덤밖에 없는 것도 사실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접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담아내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에서 그곳에 온 순례자들이 그곳에서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죠. 다 함께 선포할까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완성시켜 주실 우리의 구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배 시간의 종료들을 통해서 말씀 받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결론적인 메시지가 있을까?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믿으시지요? 구원의 길을 걷는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승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승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우리에게 패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먼 미래까지 영원까지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패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초서부터 14초서까지 이르는데 시선을 점처럼 떼지 못하는 초소가 있는데 제 5초소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던 장소입니다. 그 역사를 마태복음 27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 수평으로 된 나무 한 토막을 등에 메고 올라가는데 너무 힘겹습니다. 이미 채찍에마다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서 피투성이가 되었고 기진맥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지 못한 그 상황이 되자 채찍질하던 로마의 병정이 군중 속에 섞여 있던 구레네에서 온 한 사람 시몬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런데 구레네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방에서 왔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던 순례자였거든요. 경건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역사가들은 이 사람이 매우 큰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을 구경하다가 로마 병정에게 법적인 권한을 가진 그에게 지목을 당한 것입니다.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면서 그는 너무 부끄러웠대요. 자신은 죄인도 아닌데 내가 왜 죄수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되느냐, 불평하고요,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난리가 났대요. 그럼 역사가들이 어떤 대목을 증거하느냐,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이렇게 외쳤대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결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투덜거리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사실상 시몬이 죄인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나는 결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외치고 갔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오늘 말씀 받는 여러분, 행여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희생하시며 주신 이 믿음을 감춰두고 있으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믿음은 감춰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마만큼 그곳에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시몬은 자기 십자가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과정에서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시몬은 수치심을 느끼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게만 생각했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시몬은 너무나도 부요했던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난 이후에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에서 구원을 얻었던 자신의 삶을 증거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면서 뚜렷한 축복의 증인이 된 사람은 드물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었음을 증거하면서 그와 더불어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승리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승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진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인 것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함께 승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전히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영어권에 있는 성도들은요,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 되고 우리가 현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을 걷는다는 사실들을 한마디의 고백으로 담아냅니다. 보십시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멸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이 되었고 구원의 길을 걷는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은 그 길을 구원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승리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으면서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태동시키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